작년 12월 12일에 중국에 한 50개의 도시가 있는데 그중에 우한이라는 도시가 있죠. 이름도 참 어떻게 우한이라고 이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도시에서 폐렴이 일어났습니다. 그 폐렴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이것이 지금 현재 18개국에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사할 때는 132명이 이미 사망을 했다고 들었는데 오늘 아침에 우리 소장님의 말씀은 600명이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사망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아직 확진 환자는 12명이 되지만 돌아가신 분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신종 폐렴 이것이 중국에서 일어났죠. 제가 볼 때 이 중국은 미세먼지라든지 그 외 여러 가지 오염 이런 거를 볼 때 또 여러분들 중국산 그 김치 있잖아요. 맛이 있어요. 맛이 있는데 거기에 중금속이 들어서 암을 발병시킨다. 이런 뉴스가 실제적으로 나왔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오는 것은 별로 좋은 게 별로 없어요. 바다도 우리 교회는 이제 어장을 이 바다에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즘은 고기가 안 잡힌다고 그러죠. 왜 그러느냐? 중국 사람들이 와서 이 종자까지 싹 처리를 가버리니까 이 어종도 어느 정도 잡을 때는 잡지 않고 이렇게 길러서 성어가 되도록 길러서 잡아야 되는데 중국 배들이 와서 싹 처리를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이 바다 의자원도 상당히 고갈되어 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기에 그거를 대체해서 손 소독제로 또 마스크도 준비했습니다. 우리 또 최원장하고 우리 대학에서 다니는 친구들을 보니까 마스크를 쓰는데 마스크도 이제 이 미세먼지까지 다 막는 그런 마스크도 있는데 제가 이 우한 폐렴을 예방하는 마스크는 일반 마스크 한 박스에 나눔하는 거 100개들은 그 마스크가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것만 막으면 되지 침이나 이런 것만 조금 그런 것만 예방을 하면 되지 공기로 오염되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그렇게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즘 특히 손을 자주 씻어야 되겠죠. 제가 여기에 보니까 필수 이 자기 예방법이 9가지나 있는데 그 중에 제가 꼭 여러분들을 부탁드리고 싶은 건 가능하면 여행을 자제하셔야 돼요. 지금 보면 전국 익산까지 우리나라에 이제 확진 환자가 이미 발표가 되었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언제 부상들이 풀릴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감기 몸살 환자들이 많은 병원, 그 다음에 터미널, 그 다음에 공항, 그 다음에 역 이런 곳을 통해서 주로 많이 전파가 돼요. 물론 이제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환자들이 없기 때문에 누가 그런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다 우리나라 사람은 면역성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고추, 마늘이 들어간 이 김치를 많이 잤으니까 샀을 때도 이겨내었죠.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걱정이 되면 양파를 갖다가 까지 말고 방에 이렇게 접시에 두세 개에서 방마다 이렇게 놔놓으면 그 양파에서 나오는 기운이 그 세균들을 멸균하는 그런 탁월한 효과가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생양파라든지 마늘이라든지 고추라든지 그 다음에 따뜻한 녹차라든지 이런 것을 자시면 충분히 예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을 하면 오히려 면역 체계가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두려워하거나 걱정하면 오히려 자기 몸에 안 좋을 수가 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재앙이 내렸잖아요. 모세 시대에. 그런데 고센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그 고센 땅에는 열재앙이 침범하지 못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치료하는 가능성이 있을 줄 믿고 담대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제목이 너무 길어서 본문대로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부끄러움을 가리운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뜻인데 그 앞에도 15절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의 개념, 우리나라 사람은 복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첫째로 우리 복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을 자기 형상대로 흙으로 직접 빚어서 만드셔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시가 복을 주셨는데 1장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자기 형상대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당신은 축복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다스리라는 것은 뭐 잡아먹으라 이런 뜻이 아니고 잘 관리하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만물의 영장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또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축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죄를 지었죠. 그 죄, 선악과를 까먹은 죄를 가만히 분석을 해보니까 첫째, 도덕질하는 죄예요. 도덕질하는 죄. 탐심이죠, 탐심.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다른 건 다 먹어도 된다. 까먹지 말라, 선악과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런데 선악과를 까먹죠. 물론 이 사탄이 들어가서 유혹을 해서 따먹기는 하지만 그것이 도덕질한 죄고 그 다음에 또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으면 하나님께 솔직하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법을 어겼습니다. 이래하고 회개하면 될 텐데 고백하면 될 텐데 사람이 또 거짓말하죠. 대부분의 사람은 거짓말을 해요. 자기 어떤 입장, 자기 변명, 자기 어떤 이익을 위해서 자기 자존심을 위해서 대부분 사람들은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제약이 간감을 보고 노아 홍수 심판을 통해서 인류를 확 썰어버리죠. 그래가지고 정말 8명만 노아의 가족 방주에 들어간 8명만 구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본성이 너무 사랑이 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하나님은 또 복의 근원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을 또 갈대 우리에서 불러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복을 주시잖아요. 그 복을 주시는데 너는 복의 근원자의 축복을 주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창세기 12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창세기 12장 2절 3절 시작. 내가 너로 온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복이 될지라. 이건 복 덩어리가 된대요. 축복의 근원자 그리고 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뚫고 여러분들 그것을 조심해야 되겠지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감천교회 와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린 축복의 그림자에 축복의 통로의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면 이 축복을 다시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구약을 대표하는 복을 주시는데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즐거워한다 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오복의 개념을 초월하는 개념이에요. 오복은 장수하고 건강하고 이빨 안 빠지고 자식들이 번성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좀 사마니즘적이고 만문이점적인 저차원적인 육체적인 그런 복의 개념이죠. 그러나 시편 1편에 나오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축복의 개념은 영적이고 영원한 축복을 대대로 이어가서 너희의 시를 통해서 이 지역과 시대와 민족과 세계를 살린다. 그리고 창대한 민족을 이룬다. 그리고 너를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하는 비전을 이룬다는 그런 놀라운 뜻을 우리들에게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1편의 복을 구약적인 복의 개념이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영적이고 정말 은혜적인 그런 고차원적인 요즘 말하면 4차적인 영성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신약의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복을 말할 때 그 당시에 합비로 억눌린 백성들의 그 생각하는 복, 의식주의 복, 그런 개념과 조금 다르죠. 이것은 이 산상보온이라고 하는데 천국 시민이 지킬 수 있는 그런 법을 말하고 있고 그런 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의 기준은 마음이 가는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진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고 순교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쉽지 않죠. 그죠? 지금 우리가 볼 때에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는가, 예배드리다가 정말 온전히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볼 때 얼마나 우리는 겁이 많습니까? 두려움이 많습니까? 자기 죽는다, 자기 몸에 조금 이상이 있다 하면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지 않으려고 그러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예수님 사도시대, 속사도시대, 예수님의 제자시대, 제자의 제자시대를 속사다라고 하죠. 그 교부시대. 이런 시대에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었잖아요. 로마 황제, 10대 황제들의 박해가 있었죠. 네로 황제, 헤롯도 트라이얼 본인이야, 황제들이 계속 10대 황제들이 박해를 하는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 핍박 가운데 칼날을 당하면서 순교하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도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위로를 줍니다. 계시록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이 핍박과 순교가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로마, 그 당시에 로마를 직접 로마로 표시하지 못하고 바벨론 음녀 사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 같은 음녀 사상에 빠져있는 이 로마는 모자라 나갈 것이다. 두 짐승을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펼쳐지고 새 예루살렘이 열릴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들은
부활할 것이고 죽음당한 어린 양 예수가 승리할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깨닫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지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계시록은 어떤 책인가 라는 것입니다.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은 덮어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설에 선물을 할 때 포장을 해가지고 이래 진짜 그 물건은 박스 안에 엮고 그 다음에 보자기를 사서 이렇게 해서 나중에 보자기를 풀고 선물 박스를 뜯어가지고 이렇게 풀고 그래서 선물을 보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숨겨놓은 것을 드러내는 것을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여인들이 시집을 갈 때 면사포를 쓰고 갔죠. 지금도 중동은 그렇지 않습니까? 얼굴을 가리고 있죠. 눈만 내고 있는 뭐 차도로 히잡 이런 것이 많지 않습니까? 니캅 이런 게 있죠. 그런데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두루마리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를 하나씩 떼면서 1장, 3장은 이제 7개 교회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4장부터 두루마리를 가지고 계신데 성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이 두루마리 인을 떼어서 공개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5장에 보면 그 두루마리가 하나씩 공개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나타난 예수님은 사복음서에 나타난 공생의 예수님의 모습과 좀 다릅니다. 계시록의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매일 살아계셔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 역사와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예수님, 다시 오실 재림하실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일을 이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두루마리 내용을 공개하는 내용의 모습이 요한계시록의 책에 있는 내용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나타난 예수님과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 상당히 다르다. 그리고 과거의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중보 기도를 듣고 계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관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이 인을 하나님만 볼 수 있는 그것을 두루마리 인을 떼어서 미래를 펼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데 이 예수님 앞에는 어떤 죽음의 세력도 악한 사탄의 세력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4장부터 있는 두루마리 속에 앞으로 일어날 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계시록 전체를 22장까지 다 설명을 하기는 시간적으로 역부족이고 4장에 우리가 일어날 미래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풀어주시죠. 그래서 6장 7절에 드디어 7개의 인이 풀어집니다. 그러면서 고난과 순환과 핍박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인의 재앙은 예비적인 재앙입니다. 그 다음에 진짜 재앙은 나팔 재앙입니다. 사람에게 일어난 7개의 인 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과 환경에 나타나는 7개의 나팔 재앙과 그 다음에 마지막에 7개의 대접 재앙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대접 재앙을 통해서 이 땅에 어마어마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슈퍼 박테리아 같은 그 외에 또 뭐 어마어마한 지진이나 뭐 화산 폭발이나 요즘 뭐 백두산이나 뭐 지난번에도 해운대 연화 그 외에 또 뭐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되므로 지구 온난화 라니뇨 현상 뭐 계속 이 뭐 태풍 이런 환경재앙들이 엄청나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올 겨울에도 너무나 따뜻하죠. 그러니까 이 병균들이 잘 죽지가 않아요. 겨울에 팍 들어가 막 옛날에 영하 15도, 20도처럼 추워야 되는데 지금 대구에서 사과가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사과가 지금 저쪽으로 올라갔어요. 중부 지방까지 올라갔어요. 경북 지방을 넘어갔어요. 벌써 사과 재배 지역. 왜? 이 사과가 서리를 맞아야 돼요. 겨울에는 추워야 돼요. 여름에는 뜨거워요. 그래야 되는데 지금 대구에 겨울이 별로 안 추우니까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극 북극 빙하가 에스키모 크기로 녹아내리고 바다 수위가 높아져 베네치아 여러 섬나라들이 숨을 위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천사가 나팔을 한계에서 불 때마다 이 땅에 나팔의 재앙이 쏟아지는데 피 섞인 우박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땅에 3분의 1이 타서 쓰러지는데 특히 이게 이제 쓰나미 같은 지진, 해일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일본도 후쿠시마 원전뿐만 아니라 동시에 17,000명이 다 죽고 또 오염된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소들이 말입니다. 몇십 킬로 떨어진 소가 지금 다 죽어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참 이런 것들은 굉장히 환경적인 재앙이다. 앞으로 우리 시대에 이런 재앙이 어마어마하게 닥치고 올 것입니다. 6번째 나팔이 부러지면 결박된 천사가 불려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혀서 3분의 1을 죽입니다. 이 재난 가운데서 주님은 승리하시는데 주님께 붙어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교우들은 여기 15절 말씀에 보면은 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10장 말씀에 보면 작은 책이 나옵니다. 11장에는 두 정인이 나옵니다. 11장 15절에 보니까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습대로 왕노를 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재앙 속에서도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승리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12장에 여인과 용이 나타납니다. 이 여인이 교회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는데 이 여인이 낳은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이 용입니다. 교회와 세상과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지금 이 용은 공산주의, 중국은 거대한 무기예요. 중국에 용의 족꼭지가 있어요. 그 족꼭지를 쪽쪽 빨아먹고 있는 나라들이 북한과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그 외에 공산권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거의 다 그렇죠. 그런 나라들이 거의 다 보면은 이 거대한 중국의 용의 영향력을 받고 공산주의는 교회를 핍박합니다. 공산주의 전략이 교회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이 정부 조직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국가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 그래야 자기들이 전 세계를 다스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세상의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편에 서 있는 미카엘 군단과 용의 편에 서 있는 사탄의 군단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강가로 도망한 여인과 아이는 교회가 당하는 고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13장에는 붉은 용, 땅, 바다에서 짐승이 나옵니다. 정치, 경제, 종교, 권력, 군사력 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용에서 태어난 두 짐승을 타고 있는 것이 엄녀입니다. 엄녀가 두 짐승을 타고 다니며 세상에 오물을 뿌리고 다니는데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이 오물을 뒤집어 쓰고 맙니다. 이 유혹과 미혹에 쉽게 끌려가기 쉬운데 이것이 앞으로 올 우리의 미래다. 그래서 14장부터 이렇게 무시
무시무시한 유혹과 미혹의 세상에서 새벌과 같은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과 함께 있고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된다는 메시지를 주는데, 그러면서 혼인잔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지구의 74억의 인구 중에 미전도 족속이 40%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이 인류는 종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때가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러지 아니하니까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나팔 재앙이 끝나고 16장에는 대접재앙이 나옵니다. 땅과 바다와 물과 새와 짐승의 보자 루보라데가 공중의 이 접시들의 재앙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종말이 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대접재앙 중간에 보라, 내가 도적같이 어린이 누구든지 껴 자기 옷을 직접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소문이 있습니다. 실수가 있습니다. 제가 속에 있는 죄가 있습니다. 그것을 드러내면 부끄럽습니다. 언론에 위정자들의 그 부끄러움이 막 드러나니까 얼마나 우리도 마음이 불편합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려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시편 32편 1절 2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운 자는 복이 있다다. 32장 2절 다같이 시작. 마음에 감사함을 얻고 여호와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허물의 가려움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죄 용서, 사함을 받는 자, 또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용과 짐승들이 날뛰는 이 시대에 어린 양이 승리한다는 예언의 말씀인데, 끝까지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정말 영적으로 껴서 살아남은 사람에게 축복이 있다는 것. 이것이 입맞은 14만 4천 명의 어린 양,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사람,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는 입맞은 성도, 어린 양과 같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 이상의 엄청난 역사 드라마가 있는데, 그 한복판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폭풍 속에서 살아남아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은 정말 뛰어서 기도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감춘교회 여러분, 어떤 사건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적으로 충격적인 사건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계시록에 보면 이 모든 사건들을 다 연해놨고 대부분의 사건들은 중간 단계에서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승리의 대상자를 부르는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베드로전서 3장 3절부터 13절까지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이 우리들이 오늘날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이렇게 지킬 수 있는, 껴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3장 10절, 베드로 벌써 3장 10절을 다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부자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이 10절의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나팔재앙과 4장부터 16장까지 나팔재앙과 그 다음에
대접 제안을 모두 나타내고 있는 내용의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때에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예수를 똑바로 믿어야 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변명하지 말고 뭐 사스나 메리스나 호암 폐렴이나 이런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으면 죽는다. 어떤 죽음도 이게 와도 그 늘리지 않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반드시 패배하여서 무적행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는 죽습니다. 죽을 것을 기대하시고 저도 요즘 뭐 100세씩 120세 수도 하니까 저도 야 앞으로 40년을 더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30년, 40년, 50년, 심지어 60년 우리 젊은 청년들은 뭐 거의 뭐 7, 80년을 더 살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럴 때 죽음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이 세상에서는 졸업식, 천국에 들어가는 입학식입니다. 죽음은 우리 인생의 최대의 축복의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여한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 정말 이 땅에서 영광스러운 정말 승하의 영화의 그런 14만 4천 명의 어린 양의 무리에 들어갈 줄로 확신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